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예배 시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자리를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여놨으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아래층은 제 생각에는 한 32분 정도 앉으시면 2층으로 올려서 위층도 한 12분 정도 앉으시면 4층은 텔레비전이 있고 4층에 아마 한 15분 정도는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4층이 채워지면 사무실 앞에 텔레비전이 설치가 돼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 서너 분 이렇게 앉으면 아마 오시는 분들, 오늘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1층과 2층을 합해서 49명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1층과 2층 합해서 아마 30명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1층에 오시는 분들, 2층에 오시는 분들을 안배를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긴장한 상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적 용어로 따진다면 우리가 포르테시모는 아니지만 피아니시모처럼 가장 여린 것 같지만 가장 강렬한 기쁨 또 감사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낭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죄로 탈옥한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맺혔는지 돌아보건대 심히 부끄럽고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헌신과 열정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자비의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듯 여기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으로 인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한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망각하고
여전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는 들어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이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름의 백성들이 전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같은 코로나19라는 악한 영의 권세와 질병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모르는 세상과 같이 두려움과 이기주의로 인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업과 예배당과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만의 기쁜 예배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도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혼의 강박함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악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더욱 고백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과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보내신 교회와 성도들이 자고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있는 곳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송파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습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지도 맡을 수도 없음을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분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만 어린 영혼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모두가 주님을만을 의지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각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 가득한 송파은혜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성도 간의 교제와 아낌없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로 천사도 흠모하는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웃음의 꽃이 활짝 피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송파은혜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박지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모든 자가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어려운 이때 담임 목사님을 도와 수고로 헌신하는 윤영빈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친히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지극히 미약하지만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많은 생명들을 먹이고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히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일에 더 위대하게, 주의 일에 더 아름답게, 주의 일에 더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성함으로 채우시고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가정마다 자녀손들에게서마다 축복과 아름다운 행복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와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된 인원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와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이렇게 병행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역 지침을 더 잘 지키고 또 스스로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심해 주는 일들이 필요로 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명단 밑에 황은영 학생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추가해서 명단을 넣어야 될 우리 가족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서울 동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13일 오전 11시에 정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들께서 함께 참석해서 서울 동연합회, 여신도 서울 동연합회 총회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가 10월 27일에 있는데 이 노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들이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10여 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임인데요. 공천위원회가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4층 식당에서 아마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사위원회가 16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역시 4층 식당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김혜진 집사님, 신현남 집사님, 황호연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순 권사님에 대한 광고를 지지난 주일에 드렸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은 잘 회복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더 위해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마치 너는 너희 스스로 너의 죄를 다 씻어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네가 온전히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해서 너의 구원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너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어내고 죄 없는 자가 되어 구원함을 받으라, 구원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네 행위에 네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사람의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네 스스로 네 죄를 다 씻어내고 네 스스로 온전히 의로워져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본문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본문 12절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이미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을 가리켜서 구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죄 용서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구원, 그런 어떤 중생, 그런 같은 의미죠. 거듭남, 또 중생 같은 얘기잖아요. 칭의 또는 의롭게 되어짐 같은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거듭난 또는 중생,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중생,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육적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해서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게 되는 이 3단계의 구원의 3단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세 단계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은 각 단계를 다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화되고 영화되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부분을 보면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성화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화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단계를 다 합해서 구원, 또는 각 단계를 지칭할 때도 똑같이 구원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 역시 이게 세 단계 구원 가운데 거듭남과 영화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거기에 가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화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거듭남이나 영화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변화되라 라는 얘기지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좀 살아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 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순종, 복종함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더 성화되어지도록 훈련해라, 너희가 더 성화되어지도록 열심히 훈련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성화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성화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화의 구원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경건훈련에 힘쓰라,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좀 가까이 지내야 되겠지요. 그래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늘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잖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화의 과정이 더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은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 헌신과 봉사도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드리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헌신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좀 사용할 줄 알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의 표현으로 우리의 예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봉사의 활동도 필요한 겁니다. 이웃을 손대접해 주는 것들도 봉사가 될 수 있지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종합신앙의 어떤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배 없이는 경건한 영성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야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님께 가까워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통로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본받게 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는 어떤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내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영적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후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적 기도를 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항상 여러분은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영적 훈련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영적 훈련을 외면하지 말고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믿음 생활에 열심인 것처럼 하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무관심해지는 그런 어떤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괜찮으면 믿음 생활하고,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본다면 코로나 감염병이 없을 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코로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성도들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목사인 저와 함께 대면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지요. 코로나가 퍼지기 전과 비교해서 그렇다면 지금 나는 코로나가 지금 퍼져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 읽는 열심과 코로나 중에 우리가 성경 읽는 열심,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셉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쯤 성경 읽는 것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전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점점 느슨해지고 기도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내 재능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런 헌금 생활을 하는 이런 헌신들,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와 집에서 앉아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마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과 만나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라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처치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라서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행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인내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인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시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예수님을 닮는 일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과 봉사의 삶도 살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물러나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정해놓았는데 오늘 하루만 좀 쉬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들잖아요. 그럴 때 쉬면 인내하지 않은 것입니다. 쉬어버리면 인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에서도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정해놓았으니까 오늘도 성경을 읽을 거야. 꾸준하게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예배 참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보지도 못하는데 여러 가지 등등의 생각이 밀려들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지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예배 시간이니까 다른 생각이 밀려들더라도 그 생각을 밀어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예배에 집중해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조금씩이라도 더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더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성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자신을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일을 위해 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너희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복종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께 복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듯이 부모님이 자녀가 복종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지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1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바로 앞에는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는 자리에 내가 계속 앉아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고 그럴 때 우리에게서 성화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잘 아시지요? 마리아는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처녀의 몸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면 자기 인생은 그 순간에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녀의 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자기 인생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끝장나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출생시킨 그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라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길은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길이요, 가장 놀랍고 가장 축복된 길임에도 틀림없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어지는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복종에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복종에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추면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으로 그에게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이지요. 많이 복종했기 때문에 많이 높여주신 겁니다. 복종한 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많이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전혀 높이지 않으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차이나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시해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는 얘기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것을 취소해버릴까 봐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주면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상급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조심과 신중함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칙을 이해하여 거기에 맞추는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지극히 높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인격들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그 터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 건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축입니까? 믿음 생활의 건축이지요. 신앙 생활의 건축이지요. 어떤 건축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성화되어지는 건축입니다. 내 인격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가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가면서 편한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편한 길만 찾아가고 쉬운 길만 찾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의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불로 시험할 때,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할 때 여러분,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을 지나가면 더 순결해져요. 더 영롱하고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밝게 더 빛나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요, 불 가운데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재만 남기고 연기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게.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고하지 않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서게 했을 때 네가 험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았구나 칭찬하면서 품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적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되든지 나올 수 없는 삶이 되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든지 예배당에 나오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에 집중하셔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나아가 주를 향한 헌신을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려야 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많이 닮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육체 속에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긴장감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때에는 정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져서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하고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을 성전 삼고 또한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